대학교 석좌 교수이시고 성결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김성영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만원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불충한 종을 한 생명 살리기 운동으로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계신 귀한 우리 단체에서 원래로 드리는 이 예배에 불러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온 회원 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우리 영락교회이고 또 한국교회 오늘 있기까지 헌신하신 모두가 존경하던 황정진 목사님 심호하시던 교회입니다. 저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오늘 이곳에 와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나고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어진 시간 또 우리 찬양도 있고 해서 말씀을 대언할 텐데 잠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부활의 절기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불충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부른 복음성가처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님 향기 날린다는 그 가사처럼 봄을 맞아서 약동하는 생명들이 아름다운 꽃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가 절기적으로는 저지난주에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마는 이제 한 달에 모이는 우리 집회인지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 미명에 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서두에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6장 1에서 보면은 다른 마리아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함께 무덤으로 달려간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많은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달려갔지만은 그 무거운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거웠던 그 죽음의 문은 그 돌문은 열려져 있고 거기 한 천사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사의 말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부활에 대한 선언입니다.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고 또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리고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 무섭으면서도 큰 기쁨을 가지고 그 전가를 하려고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있을 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일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천사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놓고 보면은 천사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였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천사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분부하였는데 예수님이 친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거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이것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로 내가 가겠다. 거기서 우리가 만나자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못했고 그랬기에 여인들은 달려갔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은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먼저 하신 일이 십자가 고난 이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서 제자들도 갈릴리로 오라고 그렇게 분부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시고 거기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에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모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갈릴리는 구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사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이 갈릴리가 긴네렛 바다라고 민수기 34장 1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지명이지만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구약 히브리어로 긴네렛이라고 그렇게 불렀던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같은 갈릴리를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다라고도 기록하고 호수라고도 기록할 만큼 큰 갈릴리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갈릴리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릴리의 동일한 그 지명이지만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첫 출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7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전파된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커다한 지역을 두시고도 갈릴리에서 복음을 출발하셨습니다. 그 출발지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많은 이적 중에 24번의 이적을 갈릴리를 무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기나 잡던 이 무명의 용사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형제 안드레, 세베데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금을 깃고 있을 때, 고기 잡고 있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 우리 주님 가셔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고기나 잡던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삼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신 그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28장 마태복음이 대미를 장식하는 이 마지막에 볼 것 같으면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복음의 대위임 명령,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옛날에 고기 잡던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우리들을 시공을 초월하여 우리를 불러서 그 사명 맡기고 한 생명 살리도록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마지막 그레이트 미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옷깃을 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우리가 처지로 돌아간다면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죽음을 거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인들이 달려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내가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그것을 기억하고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모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는지 몇 가지의 국면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목자이심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싹군이 아닌 참된 목자이심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 본문을 두고 복음주의적인 그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주목을 했더라고요. 서양의 목동들은, 서양의 목자들은 양떼를 뒤에서 몬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관찰해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고 또 그림이나 영화를 떠올려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서양의 목자들은 양떼를 칠 때 뒤에서 이렇게 양떼를 가도록 하는데, 동방의 목자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동방의 목자는 앞에서 양떼들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갈릴리, 또한 그 유대 땅, 거기는 동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화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양무리들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화에서 많이 본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곁길로 가고 제대로 걷지 못한 그 어린 양은 가슴에 품고 그리고 앞서서 양무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참된 목자이시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먼저 가고 뒤따라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갈릴리로 가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처럼, 양무리들을 앞서 가시는 목자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마지막 대위임 명령을 하시기 위하여 먼저 가시는 주님, 목자처럼 그렇게 먼저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듯이 목자가 양들을 치매 양들이 흩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 잠시 고난을 받으신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그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그들을 불렀던 갈릴리, 그 그리운 땅, 그 사랑의 언약의 장소, 그 만남의 장소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 선한 목자, 참된 목자, 우리 인생길에 방황할 때, 우리가 세상 길로 나갈 때,
주님을 잠시 멀리 떠날 때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 인생의 앞길에 먼저 가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하나의 교훈은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얘기했을 때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그 어간에 보면 베드로가 성급하게 호언장담하죠.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 어디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그랬던 제자들이 십자가 고난 앞에 그 수치 앞에 자취당하는 그 고초 앞에 모두들 주님을 다 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십자가 멀리 서 있었습니다. 고난받으시는 그 밤에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관정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라 관정 밖에서 자신을 숨기면서 예수님의 그 고초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주님을 멀리 떠난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오신 자를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배반한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이 부활의 계절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신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자들은 심상하게 들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3년 동안 따르던 선생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을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건만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것을 심상하게 들었습니다. 기넘어 들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한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를 연약한 우리의 사명자들로 불러주셨는데 역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넘어 들어버리고 잊어버릴 때가 있고 심상하게 들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그 구속의 언약 신구약을 관료하고 있는 이 구속사의 그 도도하게 흐르는 이 언약의 말씀은 조금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다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말씀에 주님은 진실하시다. 주님은 믿으시다. 그래서 너희를 굳게 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약속하신 이는 진실하시다. 약속을 변개치 한 분이 아니라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서 옛생활이나 하고 이 땅을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고기나 잡고 그물이나 깊던 그러한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셨던 그 자리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곳에 먼저 가셔서 그들을 영접하여서 그들에게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 17, 16절 말씀 보면은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시는 그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가 계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서 제자들이 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대위 명령을 하시고 마태복음도 대미를 장식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바로 갈릴리를 무대로 제자들을 부른 그곳을 무대 삼아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야말로 위대하고 장엄한 그러한 승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마지막 이 복음 맡기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안론하시고 그들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묶으시고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해 주셔서 그들이 이 마지막 대위 명령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의 운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그 제자들의 심정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가고 불충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말씀에 있는 이 정도 돌아가야 하고 우리 모두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부가 금실조와 살다가도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건태도 느끼고 성격도 안 맞고 뭐 이래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마음들이 갈라져 있을 때 어떻게 한다지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한다고 합니까? 그 위기 극복 못해서 갈라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비극의 가정이 많지만 그때는 처음 죽고 못 살았던 연애였던 그 시절 양수리가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처음 만났던 그 나무 그늘 밑에 그 벤치에 우리 다시 돌아가자 해서 처음 만나서 밥 못 이루었던 사랑했던 그때의 연인 되었던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성격이 안 맞느니 뭐가 어떠느니 이것이 다 부끄러운 일이다 하고 다시금 그 사랑이 회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묵은 때가 많이 끼어 있어요. 여기 우리 어머니들은 그 처음 옷을 사가지고 빨래를 하면은 조금만 이렇게 비누를 칠해도 때가 싹싹 빠지지만은 묵은 때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의 묵은 때, 우리 저마다 주님을 만났던 갈릴리로 돌아가십시다. 저의 갈릴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저마다의 갈릴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언제 어느 사연 속에서 저를 갈릴리 바다에서 그 어부들을 그 무명의 용사를 부른 것과 같이 저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벅찹니다. 아까 여기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절로 눈물이 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구나.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저마다의 갈릴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갈릴리로 돌아가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들으면서 우리 불러주신 그 갈릴리 우리가 먼저 갈 것 같습니까? 주님 만났던 첫사랑의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회복해야지, 신들매를 거쳐내야 되지 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만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 다시 영접하고
우리가 새롭게 시들배를 거치고 첫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믿는 그날처럼 우리가 한 생명 살리는 우울의 운동에 부름받았으니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사명 감당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서는, 감격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갈릴리의 주님을 다시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은 이 말씀을 대언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로 부르시고 마지막 복음의 대위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 이 부활의 이 승리의 계절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부르시고 다시금 저희들에게 그 사명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저마다의 갈릴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우리 주님 처음 배웠던 그 시간, 벅찬 그 사랑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저희들 신앙을 재무장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많으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